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경배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표지판이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흑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제사장과 네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의 처소에 올렸으니 성전의 내서 인성스러워서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일부러 제 글씨에서 가운데에서 썼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분된 삶의 자리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표지가 있다면 책도 표지가 그 내용을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건강한 영적인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이제 사실은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가 칭찬받는 일들을 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훈계와 권면과 교훈이신 거죠. 이제 드디어 모든 성벽과 성전 안의 기구들이 완성되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 갖추어진 거고요. 이제 약 3만여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법궤도 옮기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동물들, 양과 소들이 모였는지 그 수를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무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임재로 화답해 주셨다고 하세요. 10절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니었고 인간이 죄악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까무러칠까봐 구름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찼습니다.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채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고 이어가게 하셨는가? 성경이 비추어주는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연합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자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합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연합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였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웠고 감당할 수 없는 성전에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이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봉헌식을 드리게 했다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2달 동안 지난 새벽 설교에 진행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의, 어떻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본분에 충실했던 것이죠. 본질을 잃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솔로몬 왕으로부터 장로, 족장,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등장하죠. 어느 한 사람도 어긋나 있지 않았어요. 남과 북이 어긋나 있지 않았고요. 장로와 우두머리들이 어긋나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족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기록도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연합될 때 그분의 영광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예요. 연합의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똑같은 단어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흘러간다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연합 가운데 흘러가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연결의 공동체가 되어야 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신다 설명하세요. 6절 보시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입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연결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진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대 간의 연결이에요. 세대 간의 연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운 연결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반부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부터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신 때부터 모세가 호렙 안에서 그 안에 돌판을 넣었던 때부터 성전 건축이 이어져 왔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세요. 이 연결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연결이다. 세대 간의 연결이죠. 제가 어제 청소년부, 그저께였구나. 이제 리트릿 수련회가 있어서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해 드렸어요. 중독 세미나 강사님. 뉴질랜드의 이민사회가 중독이 많아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되고 또 이렇게 놀이문화에 중독되고 또 옳지 못한 것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분들 청소년만 또 이렇게 하기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이렇게 청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어린이부, 아동부, 유아동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앞으로 가서 조만간에 이메일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 강사께. 그래서 성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정말 필요한 사실은 사역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계신 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넣어서 나중에 줌이라도 한번 강의라도 한번 같이 교육부서 아이들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플러그인 시켜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어지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성전 봉헌식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 때부터 호렙산부터 성전 건축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연결해가는 연결의 본을 보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증거궤 근처에는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었던 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항아리 안에 딱 돌판만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징과 은유를 보여줍니까? 온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보니까요, 나중 든 자도 먼저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좀 더딘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가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세요. 세상은 왕따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감이 되게 하셨어요. 거꾸로 다른 곳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할 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음성 앞에 삶에 영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판 속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돌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만이 남아있더라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게 명령하신 본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연결시키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이 모아지게 하신 후에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의 본분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이어가는 연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한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름다운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성소의 기도들이 모아졌던 그 많은 자리에 셀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경배하게 하시고, 성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모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 성전으로서의 본분, 하나님 교회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연합이 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고 연결시켜가는 커넥션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받는 주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모함에 나왔사오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주에 드려질 주일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의 예배로부터 또 교육부서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앞에 모든 또 선생님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드리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가오고 있는 우리 유아동부의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의 리트릿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 저녁에 취임 감사 예배가 드릴 텐데 섬기시는 모든 교회, 노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일꾼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주의 종에게 머물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모든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돌봄을 받는 목장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 다윗들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모든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성경학교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소년의 모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에 많은 방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내일을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감사 예배 가운데 모든 교회와 노예 사역자들 이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던 주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성도들의 주님으로